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한 후에 엔게디 광야 요새에 머물 때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제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누군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착하자마자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의 드렴소 바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마치 무엇에 올린 사람처럼 다윗을 잡는 일에 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라고 누군가 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 곁에 있는 신하 중 누군가가 충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편 7편 표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을 시작하는 표제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 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굿이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지파 내에 어느 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보든 공동체로 보든 그는 다윗을 강력히 반대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굿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든 그에 의해 충동된 여러 공동체의 일원이 있으든지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칠 때도 뽑지 않았던 정예병 3,000명을 택해서 말입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실 동굴과 큰 바위가 많고 산세도 매우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이 숨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은 유대의 무더운 광야, 그것도 산세가 험한 지역까지 계속해서 넘나들고 올라다니면서 힘들었는지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그 근처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본문 3절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갔거나 아니면 볼일을 보고 잠시 눈을 붙이러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간 굴은 마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숨어있던 동굴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서 더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자신의 대적자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이들과 같이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이 지독한 고난과 시련을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와 유혹을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처럼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졌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번에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막 어떤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한 자들, 그 일날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적용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도 여러분 그들과 같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여러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일행들이 말한 내용은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말한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내게 유익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따라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예수님 믿고 뭐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계속해서 익히고 훈련하지 않으면, 몸부림쳐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 것이죠. 그동안 겪었던 힘든 상황들 우리가 살펴봤지만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야 그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점에서 그들은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상황은 자신들처럼 사울의 집권 아래에서 환난을 당하고 비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이 패역한 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로운 동기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결혼할 배우자를 찾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직장의 일자리를 찾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어떠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컫는 다윗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던 사울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자신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과 판단과 행동,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또한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대한 해답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말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현재 상황에 의해서 정당화하고 재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모습과 방법이었든지 간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인생이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인 감정과 연민의 호소에서 그 말씀을 지워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한 이유인 것이죠.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 만삭의 태아를 약물로 서스럼없이 낙태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그러한 죄악을 이 땅이 범하지 않도록, 그 죄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인 것이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완성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은 뒤로 한 채 자꾸 내 상황과 자꾸 내 감정과 내 환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자신에게 아무리 맞아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상황이 내게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다르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 지긋지긋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사울을 자기의 손에
죽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그 이후로 시편에서 말하고 고백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경험들을 여러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곧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수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죄를 범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하시며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다스리는 것, 내면의 성숙과 그의 성품의 변화 등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보응하신다라는 명확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테오도르 F라는 성경학자는 다윗이 이 상황, 이 사무엘상 24장에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 곧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시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실지에 대한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의 시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원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자비하심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 두 번째로는 인내의 시험, 세 번째로는 자비하심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신약으로 와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니까 너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빨리 왕위에 올리시지 않는지, 왜 그토록 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주어진 상황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도시개발 사업들을 앞두고 기대하면서 조합장의 문자를 받았을 때에 이게 참 여러 가지 인간이라 그런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토록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서 좀 바르고 깨끗하고 또 좋게 이 조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편, 그러나 좀 빨리 이게 진행돼가지고 뭐 그래봐야 뭐 5만 원 10만 원이지 않을까, 그냥 빨리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모습 보는 것보다는 빨리 그냥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다 그 나무나 그 밥처럼 보이니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내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더 목회하는데 힘있게 더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기회로 삼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히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은근히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10년, 20년 뒤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기 쉽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빨리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 상황,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로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더 많은 더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의 수많은 그 고백들과 상황들과 찬양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하면 나는 더 믿음으로 성장할 거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성숙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숙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이론이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배우며 이룰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론으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좀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또 능력도 좋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론으로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뜻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자신의 감정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시험, 그리고 인내의 시험, 자비의 시험을 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러갈 수 있는 쭉쭉 뻗은 고속도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복잡하고 힘든 내면의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그에게 훨씬 더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31편에서 그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는 유혹을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고난 중에 기다렸고 그것도 강력한 유혹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력한 유혹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는 이 시간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의 열매들로 열매 맺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